샬롬.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아멘. 우리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아멘. 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해서 천사가 사가랴에게 그 아들 세례 요한에 대해 예언해 준 말씀을 들었습니다. 만약 제가 사가랴였다면, 그런 예언을 제가 받았다면 어땠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너무 기뻐서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이렇게 덩실덩실 춤을 추지 않았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의인이라고 인정받았던 사가랴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우리 함께 18절 읽어볼까요?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사가랴가 천사에게 한 첫 번째 말은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첫 번째는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이건 뭐냐면 그걸 내가 어떻게 믿겠습니까? 라는 의미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한 가지를 본다면 그것이 정말이라면 뭐를 보여주십시오?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이런 두 가지 의미입니다. 본디 사가랴라면 이런 예언을 봤을 때 할렐루야, 나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셨군요. 감사합니다.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기쁨과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려야 마땅한데 그 반대로 뭔가 의구심을 갖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 사가랴는 이런 반응을 보였을까요? 18절 후반부는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그 이유가 뭐였냐면 본인도 나이가 늙긴 했지만 아내가 나이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육체적으로, 신체적으로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여인이 됐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이게 상식인 거예요. 더 이상 엘리사벳은 아기를 가질 수 없는 사람이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상식인데 지금 천사가 나타나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 상식과 어긋나는, 그렇죠? 그 사실, 현실과 어긋나는 어떤 불가능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상식에서 벗어나는 것이죠. 우리가 사가랴의 반응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불가능한 현실, 그리고 이런 상식은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마저도 뭐에 잣대를 갖다 대는 것입니까? 그 현실과 그 상식에 잣대를 갖다 대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께 대해서 의구심을 품게 만드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소식, 기쁜 소식 가져왔던 가브리엘이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우리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답답한 거죠. 야, 나는 누구야? 가브리엘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너한테 이 좋은 소식, 복음이죠. 이 기쁜 소식을 말해주라고 내가 보냄 받고 왔어. 근데 왜 나를 안 믿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20절 재미있는 말을 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여러분, 여기 계속 나오는 단어가 있죠. 뭐라는 단어입니까? 말이라는 단어입니다. 야, 내가 하나님 말을 너한테 전하러 왔는데 네가 이 하나님의 말을 안 들었으니까 너는 말 못하는 사람이 돼서 너는 말을 못하게 될 거야. 그래서 내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이 이루어지는 걸 보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뭔가 이 가브리엘의 약간 속상한 마음이 느껴집니다. 계속 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을 보여줍니까?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말씀, 힘 있고 능 있고 살아 운동력이 있어 어떤 것보다도 이 강한 것이 예리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그런데 이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을 막아내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다? 바로 현실과 상식, 불가능하다고 믿는 이 현실이 아무리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어도 불신하게 만들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벽이 되는 이 안타까운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되나요? 우리 2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그런데 천사가 얘기했던 대로 그가 마지막에 이야기했던 대로 결국 누구의 말대로 천사가 전해준 말대로 즉 하나님의 말대로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불가능한 상식적으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엘리사벳이 잉태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까지도 아직 사가랴는 말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엘리사벳은 본인이 잉태하게 됐을 때 나의 이 모든 부끄러움과 이 모든 안타까움 수치심을 하나님께서 없게 하시려고 나를 돌봐주셨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사가랴와는 대조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는 어떠했는가, 저는 어떠했는가 돌아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하는 중에 여러 가지 감동들을 주셨었는데 그 감동을 주셨을 때 나는 현실 그리고 상식적으로 이건 말이 안 돼 이런 문제 앞에서 어떻게 반응했는가. 물론 순종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던 적도 간증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야 이건 너무 아니다 라고 해서 주님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은 못하겠고 그냥 얼렁뚱땅 유야무야 그냥 넘어갔던 일들도 있었던 것을 돌아보게 됩니다. 만약 그 모든 순간들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한다면 더 많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앞으로는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어떤 그런 감동을 따라서 분별해야겠죠. 말씀으로 분별하며 그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것이라면 순종해야겠다. 그래서 상식을 그리고 현실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의 믿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순종하면서 나아야겠다라는 그런 결단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현실과 그리고 상식이 여러분의 오키스를 잡고 늘어질 때마다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라면 믿음으로 헌신하고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불가능한 현실, 이 상식과 하나님이 주신 이 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상충될 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이 사가랴의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께서 주신 뜨거운 마음에 감동이 있었지만 그 감동이 차차 식어지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는 현실을 보게 되고 우리는 상식을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이건 잘못 들었어 하면서 그냥 넘어갈 때가 우리 안에 종종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온전히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진정 주님이 주신 마음, 주님이 주신 말, 주님이 주신 말씀, 주님이 주신 감동이라면 지체하지 아니하고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야 해서 우리 삶 가운데서 늘 다가오시고 역사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찬양드리며 아버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렇게 이끌어 주실 주님을 신뢰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주님의 뜻, 주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의 삶,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순간순간 느끼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시간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현실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버지 부딪힐 때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사가랴는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음으로 말을 하지 못하게 되는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천사가 전하여 준 대로 결국은 하나님의 말이 성취되어졌고 이후에 사가랴는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입술이 열리게 되는 그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도 아버지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영적인 눈과 영적인 귀와 영적인 감각을 열어주셔서 주님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반응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말 못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듣고 말대로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그렇게 행하실 것을 신뢰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사람 이렇게